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어딘지 알겠습니까? 어딥니까? 괜찮습니다. 목사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해도. 이 어딥니까? 해운대입니다. 어디서 찍었습니까? 달맞이 언덕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이제 LCT가 아직 저건 안 지어진 겁니다. 지금은 다 지어져 가지고 저기서도 화려한 불빛이 나오죠. 이게 2018년 달맞이 언덕에서 찍은 해운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해운대. 어디서 찍었습니까? 달맞이에서 찍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1970년대 달맞이 고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있는 저 70년대 사람이 50년 뒤에 해운대가 저렇게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10년 돼서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이죠. 국어사전에 보면 변화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화는 사물의 모양, 성질, 상태 등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양한 변화 가운데 사람의 변화는 특별히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성숙이고 하나는 변질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변질은요, 현재와 전혀 다르게 변하는 게 변질되는 거예요. 현재보다 더 성숙하거나 좋아지거나 온전히 자라는 게 뭐냐? 성숙입니다. 변화는 숙명입니다. 나는 안 변해.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니요,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저도 3년 반 전에 부산에 올 때 흰머리가 여기만 조금 나섰습니다. 지금 흰머리 별로 없잖아요. 제가 한 달 보름에 한 번씩 파마를 하거든요.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래야 머리가 되니까. 근데 파마를 해서 그나마 감춰진 거지. 이 머리가요 허해. 막 슬퍼요. 막 보고 있으면. 제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변합니다. 야, 흰머리 안 생겼으면 좋겠다. 나 안 변했으면 좋겠다. 나 주름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무조건 변해요. 변화의 결과가 뭐냐? 성숙과 변질이. 우리가 지난 2주 그리고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사울이 바울이 된 다메섹 변화의 성숙을 봤잖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로 죽을 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흩는 일도 자기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아나니아에게 안수와 세례를 받으면서 변화의 길을 시작하지요. 변화된 사울의 모습이 뭡니까? 바울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된 사울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22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박해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바울 되고 예수님 믿고 박해밖에 안 했어요. 근데 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 힘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요. 사람은 힘을 빼앗았어요. 주님이 힘을 주신 거지요. 이후 그는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울일 때의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데 자기의 전 삶을 겁니다. 이래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뭔 줄 압니까? 충성이요? 충성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군에 계급제가 있잖아요.
계급제가 있는데 상관이 말입니다. 전쟁 중에 앞으로 돌격했는데 자기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돌격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을 하다가 뒤로 돌아서서 명령 불복종을 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을 시켜도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성은 내 생각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겁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은 주님께 충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바울은 주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는 성숙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크리스찬의 변화가 성숙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질로 나아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이 되는 사람은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는 삽니다. 살아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충성 대신 배신을 합니다. 성경의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잘 믿고 신실했던지 그를 회계를 맡겼는데, 돈을 맡겼는데 다른 제자들도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동고동락 했다고요? 예수님이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떤 다른 사람과 동고동락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변화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거를 한 겁니다. 주님과 동고동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죠? 주님과 동거했기 때문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이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를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세상 권력에 빌붙어서 은 30냥의 예수님을 판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인류 역사 지금 인구가 한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돼요. 그럼 인류 역사에 살아갔던 사람은 뭐 100억, 한 수백억은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렇죠? 그 사람들 중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택한 사람이 12명밖에 안 됩니다. 12명. 딱 12명.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러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건 뭐 충성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을 했는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질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변화는 변질로 끝이 나는데 성경은 그의 비참한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슬프지요. 목매어 죽는 것 자체가 슬픈 일입니다. 대부분 성경은 여기서 끝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이요.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보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 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변질을 자극했던 대제사장들이 그를 외면했고요. 그는 그와 함께한 11명의 제자들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평생의 동지들을 다 잊어버렸고 나중에요 본인도 본인을 버립니다. 그게 목매어 죽으니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변질되면 참 슬픕니다. 아파요. 근데 사울은 전혀 달라요. 사울이 바울이 되니까 예수님이 그를 안아주셨고요. 시간이 갈수록 많은 동력자들이 생깁니다.
가룟 유다는 그 죽음이 참 쓸쓸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받아들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도 죽고 사도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인생 한번 왔다 가는 건 다 똑같다 그럽니다. 여러분, 죽는 건 똑같아도 둘의 죽음은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예요.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변화는 숙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숙명인 변화를 통해서 변질이 아니라 성숙되기를 원하세요. 아련한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 없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여쭤봅니다. 어린 시절에 그렇게 좋은 추억 가지고 있던 친구들 만나면 다 만나고 나서 행복합니까? 괜히 만났다 내가 괜히 만났어. 그냥 추억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훨씬 좋을 뻔했던 관계도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숙하면 행복합니다. 만나면 즐겁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좋은 추억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추억인데 변질되고 나면 고통스럽고 아픈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정의롭고 멋지고 아름다운 길을 가려고 했던 그 친구가 시간이 흐르고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 속에서 다 잃어버리고 돈밖에 모르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 때, 참 왜 저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변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 때문에. 성숙되면 그럴 일이 없지요. 아플 일도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삶이든 생활이든 사람이 변질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룟 유다처럼 뒤통수를 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스승을 향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키스가 스승을 팔아넘기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밤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 볼에 키스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와서 하는데 누가 그걸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본질이 뭐냐? 거기 숨어있던 사람은 저게 예수님 잡는 표시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교회 일이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됩니다. 섬김과 헌신의 이면에 얄팍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악취가 납니다. 왜요? 이 변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변질도 심각한데요,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남들은 그 사람이 변질된 걸 다 아는데 자기만 그 변질을 모를 때,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모두가 벌거벗은 줄 아는데 본인만 옷을 입다고 여기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는 벗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저 임금 봐라 벌거벗었네,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자기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해요.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생명의 복음 전거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 세상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교회의 모습이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곳곳에서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런 비판은 당연히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 신앙이,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고 변질되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과제가 있습니다. 성숙입니다. 성숙.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성숙입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말초신경 자극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는 변질이 아니라 성숙이요. 제가 몇 년 전에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대요. 뭐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 저 같으면 전도해야 된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싸우지만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대요. 얼마나 싸웠으면 얼마나.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책임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돼요. 성숙하면 가룟 유다처럼 자기 이익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내 생각이라는 자신의 원리를 버리고 말씀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부여잡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된 사울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관점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가지고 온 정체성의 변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의 출발이 뭐냐?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좀 더 다룰 텐데, 자 보세요. 여러분, 기준이 바뀌면 성숙과 변질의 기준도 바뀝니다. 자 보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과 함께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된 사울은 뭐 된 겁니까? 변질된 겁니다. 변질. 반대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된 사울은 성숙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는 성숙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성숙과 변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요, 초심을 지켜야 된다 하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그 말을 바꾸어 얘기하면 변질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한쪽이 초심을 지켜도 다른 한쪽이 초심을 잃으면 초심을 지키고 있는 쪽이 초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낙인을 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변하기는 자기가 변했어요. 저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요, 변한 사람이 저 사람을 변질되었다고 낙인을 찍는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초심을 지키고 있어도 초심을 잃은 게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관점의 차이입니다. 바라보는 기준의 차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관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 바뀝니다. 왜냐? 내가 세계관을 바꾼다는 얘기는요, 내가 살아온 삶을 부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 바꾸는 걸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참 무섭지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의 생각이나 시대가 말하는 원리, 다수가 말하고 주변에서 용납해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그 이면에 자신이 추구하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정치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열심당이었음을 압니다. 열심당이 뭡니까? 체제를 전복을 해서 유대교를, 이 로마를 뒤집어서 우리가 혁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이분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예요? 나의 이념과 정치, 신념을 이루어 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이 사람과 결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 30냥에 예수님 파는 거예요. 은 30냥의 가치가 뭐라고요? 소 한 마리요. 소 한 마리. 예수님 소 한 마리입니까? 그거하고 주님하고 바꾼 거예요, 가룟 유다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변화가 숙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변질이냐 성숙이냐만 남습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그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변해요. 내가 변질될 거냐 성숙할 거냐. 사도 바울은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뭘 버림받습니까? 주님에게 말이 안 되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신의 변질을 두려워한 겁니다. 변질을요. 어떤 목회자의 글입니다. 주여 지금은 일몰, 사라져간 세월의 희미함 속으로 제 인생의 그림자가 놓여있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생에 순결하고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못 떨어지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러나 두렵습니다. 어둠의 망령이 너무 빨리 다가오거나, 아니 너무 늦게 와서 주어진 일을 마무리 못하거나 혹은 잘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함으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고 당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당신의 마음을 슬프게 할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주여 비옵나니 어둠이 내리기 전에 본향으로 인도하소서. 여기 어둠이 뭡니까? 주님 제가 변질되기 전에, 주님 제가 저도 모르게 엉뚱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변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온 이분의 생애 마지막 고민, 그건 변질입니다. 여러분, 성숙하면 좋은데 변질될 수 있으니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살아오는 시간만큼 변화를 겪었고 또 앞으로도 변화를 겪을 텐데, 여러분 솔직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밑에 내려가면 여러분,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구절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뜻을 가지지 않고 주어진 형편대로 살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변질되어서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지금 이러니까, 세상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도둑질 하는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다 거짓말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멜레온처럼 여기 붙고 저기 붙어 살아가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종교 생활이 신앙 생활되고 신앙 생활이 좀 더 알찬 삶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직면하고 맞서면, 그렇게 자신을 극복하면 새로운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질된 자신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변질된 자신을 변호하며 변질되기 전에 과거의 화려함을 노래하는 서글픈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옛날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면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겁니다.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이렇게 돼. 여러분, 우리가 주님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까? 주님은 우주 만물 지으시고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그 주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작 80년, 90년 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 이렇게 안 살 수,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변질된 자신에 대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동일한 상황을 겪어도 성숙으로 나아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며 변질된 자신을 변호할 게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변화는 숙명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변화의 숙명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변질되어 버림받기도 하고 성숙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도 합니다. 변질되는 걸 주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보다 변질된 네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사실은 더 맞죠. 숙명인 변화를 성숙의 기회로 삼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변화의 바른 방향인 성숙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숙의 두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울이 사울로 있기를 원하는 이들과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사울이 계속 사울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하고는 갈등이 일어나요. 22절에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적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혹해합니다. 23절에 보면 당혹해하던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죠. 여기서 여러 날을 왜 걸렸느냐? 진짜 사울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예수님이 사울이 변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믿었잖아요. 똑같아요. 사울이 바울이 딱 되었는데 처음에는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우리도 처음에 안 믿는 분들 처음 교회 가잖아요. 교회 가면 야, 나 지난주에 교회 갔다 왔다. 아, 네가 힘들어서 갔다 왔나 보다. 에이, 내가 네 예수님 믿는 거 못 믿겠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요, 파악을 해보니까 진짜 바울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24절에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킵니다. 밤낮으로 지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다메섹을 누가 다스리고 있으냐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인들한테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켜봐야 구멍이 숭숭 뚫리겠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이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래. 누가 지켰다고요? 아레다 왕의 고관들, 고위 관리들이 지킨 겁니다. 이 정치 권력과 결탁을 한 거예요. 사울도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을 죽이고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누구하고요? 대제사장하고 결탁을 했잖아요. 여러분, 주도 면밀합니다.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데는 주도 면밀해요.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다가 이렇게 됐나 그러지 않아요. 자신의 변화를 변명하지도 않고 이전으로 돌리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바울된 자신의 현재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는 길을 택합니다. 25절에 광주리에 담겨서 탈출했는데요, 탈출한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머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말씀과 영적으로 무장을 합니다. 이 이후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주의 일만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안 흔들립니다. 알죠? 한 번도 안 흔들립니다. 함께 믿음의 동력을 하던 사람 누가? 그가 그를 힘들게 했을 때 주의 나라를 힘들게 했으니까 배척을 해버립니다. 아예. 주의 나라를 가는 일에 나를 건드리지 말라 이겁니다. 한 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안 흔들렸을까요? 그는 3년 동안 거기에서 주님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가는 길만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위한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바뀔 때요,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바울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예전같이 생활할 수 없음을 억울해하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을 다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 되어서 나타난 성숙의 열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영혼 구원과 동력자가 생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죽이는데 자기 전부를 걸었죠. 그러나 바울 살리는데 자신의 전부를 건 사람들도 있습니다. 25절이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바울 살리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이유는 바울을 죽이려고 한 이들이 아레다 왕의 고관들, 당시 권력자들이니까 권력자에 반대하는 건 반란죄에 해당됩니다. 이 목숨 걸은 거죠. 바울을 살리려고 한 제자들에게 바울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이들,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어요. 바울이 전도해서 믿었던 사람이 있고요, 원래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고요, 짧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복음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다메섹에서 바울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력자가 된 사람들.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 믿고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면 이전 사람들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멀어진다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원수도 됩니다. 그런데요, 원수가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그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성숙의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원수질 필요도 없고 적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도 저 쪼잔했던 우리 형들이 말입니다. 지금은 나이론이지만 다 예수님 믿습니다. 네. 저희 가정에는 저만 목사지 다 서리 집사입니다. 연말 설이 오면 다 떨어졌다가 다시 1월달 되면 다시 올라가는, 전부 서리 집사. 안수 집사님 한 명 없고 권사님 한 명 없습니다. 전부 서리 집사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은 저를 그렇게 뭘 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님 산소 갈 때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네 담임 목사니까 바쁘면 나중에 네 혼자 가도 돼.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으면 적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믿음의 동력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새 생명, 즉 새신자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사람, 복음으로 낳은 사람은 어려운 위기에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에게서 그 모습을 보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다 적이 되었습니다. 적이 되었는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더니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 중 일부가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기의 동력자가 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중요한 위치에 있어도 10년, 20년 영적인 자식을 낳지 않으면 외톨이가 됩니다. 그렇죠? 외톨이가 돼요. 영적인 자식이 없으니까요. 복음으로 낳고 기른 영적 자녀가 많은 분들이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 자녀가 많잖아요.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바울에게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복음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알죠?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티토도 보내주고 헌금도 보내주고 그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동력하고 사랑해준 사람들이에요. 변화는 숙명이라 그랬습니다. 변질되든지 성숙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숙명인 변화를 담담하게 받고 변질이 아니라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깊은 말씀과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새 생명의 열매도 맺고 그와 동력하는 행복과 기쁨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